이 목요 찬양 예배의 시간을 사모함으로 혹시 한 달을 보내셨나요?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성령님을 기다리며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기다립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잠잠히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이 노래 가사처럼 정말 오늘 이렇게 주님의 손에 우리를 드릴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만이 나의 기쁨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기 주시니 우리 힘을 주는 이 다시 한번 더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우리 시간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거하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아멘.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합니다 주님. 선포해.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아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아멘.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주님의 존귀를 내가 찬양합니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주님의 그 이름을 내가 찬양합니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을 가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한번더 목소리 높이고 찬양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당신은 평강의 왕. 주님은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아멘. 당신은 정의의 아들
시간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의 그 영광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 합당하신 주님의 그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며 이 예배의 시간에 정말 온전히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요 찬양 예배에 주님께서 기회를 더하여 주셔서 주를 찬양하며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홀로 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많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주를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기도와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잠깐 읽고 메시지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잠언 16장 3절입니다. 잠언 16장 3절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일 재미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군대 이야기라고 하는데, 제가 한 35년 전쯤 경험을 했던 군대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35년 전쯤에 포병에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포병에서 포를 다룬 것이 아니라 통신과에 있었습니다. 포병이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포를 쏘는데 어디다 쏴라라고 저기 높에 오피 같은 데 올라가 있는 사람이 관측장교가 보고 어디쯤에 쏘라라고 딱 이렇게 무전을 하면 거기다 대고 막 화력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병은 앞에서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앞에서는 보병들이 가서 막 싸우고 포병은 후방에 이렇게 있다가 어디로 쏴라라고 이렇게 관측장교가 무전을 해주면 그걸 갖다 쏘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게 포병입니다. 제가 통신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좌표를 불러주는데 무전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무전을 많이 담당을 했는데 한 35년 전쯤에 제가 팀 스피리트 훈련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그 뉴스 같은 데서 보셨나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 공격을 하는 작전이 없었습니다. 계속 후퇴만 하는 거예요. 방어 작전을 했습니다. 작전 계획 5027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기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처음에는 여기 페바 알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페바 브라보, 그 다음에 페바 차리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거기 이상은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 부대는 그때 장호원까지가 거기였습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노선. 거기서 다 죽어야 돼요. 거기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 스피리트를 할 때에 그 페바 차리, 페일드, 포워드 에지 오브 배틀 에어리어 이런 겁니다. 가장
마지막 이렇게 이 전방이라는데 최차리까지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중계를 이렇게 포병 그 전개를 하는데, 이제 포병은 아주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 때 통신이 잘 돼야 되잖아요. 잡음이 막 들어가고 이러면 대포를 쏴야 되는데 여기서 어디로 쏴라고 좌표를 막 불러주는데 잡음이 들어오면 안 돼요. 깨끗하게 서로 통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병끼리 이 무전기를 할 때는 FM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AM, FM 있잖아요. FM이라는 그런 주파수를 사용해요. FM 주파수는 굉장히 깨끗한 소리가 들리는 대신 그 대신에 방향이 틀어진다던가 뭐가 막히면 잘 안 돼요. AM은 뭡니까? 뭐 막혀도 괜찮고 산도 괜찮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잡음이 많아가지고 이게 잡음인지 자기 그 통신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FM을 사용했기 때문에, FM은 산을 넘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산 꼭대기에다 중계소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 중계소를 설치하러 이제 저희가 올라간 겁니다. 그 중계소. 그래서 올라갈 때 그 당시에 장비라고는 그 당시 기준으로 P77이라고 이렇게 등에 메고 가는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중계를 하려면 그거 2대를 가지고 가고, 또 FM 안테나가 있는데 RC292라는 안테나가 있었고 중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만 하더라도 무전기 2대에다가 이 안테나가 굉장히 무거워요. RC292라고 한 20kg쯤 됩니다. 그런 거 2개 가져가야지, 중계기 가져가야지. 그리고 또 이 중계를 위한 그 장비 말고 또 따로 우리 또 부대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P77 무전기를 또 하나 들고 이제 이렇게 그 무전기 세대에다가 RC292 안테나 2개에다가 중계기에다가, 그게 기본 장비고, 거기에 또 올라가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장비들을 그렇게 가지고 산에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행부대라고 했습니다. 기행부대는 전투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병사들한테 이 보급품들을 잘 안 나눠줬어요. 무기 같은 것들을. 그래서 총도 그 당시에 우리 그 전투 병력들은 총을 갖다 K1 소총이라는 것, 초기에 나온 그런 걸 줬는데, 우리는 기행부대고 행정부대였기 때문에 M16이라고 옛날 미국에서 쓰던 콜트 하트포드가 만든 옛날 그걸 가지고 그렇게 다니고, 다시 말해서 그런 게 잘 없었고 후라시도 없었습니다. 근데 중계소를 올라가려면 산에를 올라가야 되는데 원통산이라는 데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충청도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녁에 한 7시쯤에 그 산 밑에다가 통신 선임하사님이 거기다가 우리를 3명을 내려놨습니다. 저하고 쫄병 2명하고 셋을 딱 내려가지고 그 많은 장비를 다 내려놓고 거기 가서 중계소를 설치하고 있다가 내일 아침 9시까지 여길 내려와라, 여기서 만나자라고 하고 이제 간 거예요. 우리는 뭐 거기 초행길인데다가 이거 뭐죠? 이 지도 이거 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밤이잖아요, 그죠? 밤이고 그때가 뭐 3월달, 4월달 이랬으니까 굉장히 추웠습니다. 2월 말인가요? 3월쯤 된 거. 굉장히 춥고 아직도 어둑어둑한데 금방 껌해졌는데 거기다 내려놓고 그걸 가지고 거기를 올라가라는 겁니다. 길도 모르는데 지도 보고 이러면서 그거 막 등에다가 쥐고 막 이러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한 3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겨우 올라가서 그 중계소를 딱 이렇게 중계기를 설치해 놓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밥을 좀 해서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투식량 뭐 이런 거 가지고 뭘 해 먹으려고 하는데 무전기가 왔어요. 그러더니 선임하다가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 아침에 내려가기로 했는데 지금 빨리 내려와라. 그게 군인들 그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인데 갑자기 내려오라.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하다가 짐 싸가지고 거기까지 또 내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올라가면서 멧돼지도 봤거든요. 올라가면서 멧돼지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건 뭐 무섭기도 하고, 군인이 뭐 총이 있지만 총알이 없습니다. 그냥 그 껍데기만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멧돼지도 보고 그랬지. 그러니까 뭐 쫄병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멧돼지 나오면 큰일 나겠다 그랬는데 그냥 내려오라고 하니까 그때 그냥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행부대였기 때문에 후라시, 군인들이 쓰는 기역자 후라시가 있는데 그런 걸 안 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그 P77이라는 무전기에서 쓰다가 새 배터리 말고 펫 배터리 남은 거 거기에다가 꼬마 전구 그거 하나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러고 이제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들고 내려오는데 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금방 올라갔는데 또 금방 내려와야 되니까 막 힘이 너무 들어서 피척피척 내려오는데 그 쫄병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좀 쉬었다 가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 저는 쉬었다가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우리 집사람하고 저 등산 같은 걸 이렇게 하게 되면 힘들다고 좀 쉬자고 그래요. 그러면 난 쉬면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천천히라도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요. 일단 쉬었다 하면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막 쉬지 말고 난 내려가야 되겠다. 근데 쫄병들이 쉬자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올라온 길은 빤하니까 그 길로 그대로 내려와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냥 둘이 같이 거기서 쉬다가 내려와라. 나는 지금 쉬었다가는 내가 도무지 못 일어나겠다. 내가 먼저 내려갈게. 그리고 이제 그 꼬마 정구 끼운 그 조그만 그 배터리를 들고 짐을 잔뜩 들고 이제 이러고 이제 쭉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내려갔나. 분명히 내려가는데 굉장히 힘이 든 겁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그러는데 뭐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꼬마 전불 이렇게 하나 있는데 뭐 올 때도 그랬지만 내려갈 때 이 밤에 보면 이 산에 올라가서 밤에 보면 여러분 절대로 밤에 산에 후라시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밤에 올라가면 아주 작은 풀도 무슨 나무같이 보여요. 길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우리가 올라갔던 길이 전부 나무로 가득 찬 길같이 보이지 그냥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완전 나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지 위로 올라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힘은 굉장히 들어요. 나는 내려간다고 내려가는데 계속 땀이 나고 그 추운데도 막 힘이 숨이 헐떡헐떡하고 턱에 차고 올라가는지 내려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길도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고참이 제가 하사였거든요. 이 하사가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병 상병 저기 있는데 저는 갖다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꼬마 정구를 뽑았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그리고 가만히 그 불빛 걔네들이 가는 불빛이 보이나 봤더니 저 아래에서 불빛이 하나가 싹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저 아래에서 불빛으로 이렇게 그 길을 찾아서 둘이서 의논하면서 가는데 나는 혼자 아래로 내려간다는 게 내려간 게 아니라 도리어 거꾸로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고 그 경험이 정말 어리석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참 인생에 굉장히 저에게 많은 그 시사를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밤에 후라시 들고 산에 올라가지 마라. 모르는 길에서 그거 하나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분명히 올라왔으면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안 보이니까 올라왔던 길을 바로 내려가지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앞이 안 보이니까 이게 내가 올라가고 있는 건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말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단 한 치라도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뭐 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치 앞도 못 내다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둑시니와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고 이게 가다가 넘어질지 일어설지도 잘 모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어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맞겠지, 확신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확신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 내리막으로 간다고 하면서 오르막으로 갈지 몰라요. 언제 오르막으로 간다고 하면서 내리막 나락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잘 모르거든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고 나는 뭐 내가 올라올 때 보니까 그냥 길이 잘 보여서 그럴까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가 왔던 길을 또 다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올라올 때는 그래도 햇빛이 조금 햇빛이 남아있어서 그야말로 풀이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햇빛이 없어지고 나면 풀이 아니라 나무같이 보여요. 아주 큰 장벽같이 보이고요. 길도 안 보이고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꼬마 전구,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 빛,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겨우 찾아갔던 그 전구를 뽑아버려야 돼요. 뽑고 가만히 앉아서 쳐다봐야 돼요. 어디에 빛이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걸 찾아가야 비로소 내가 목적으로 하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19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둑시니와 같은 이 세상,
앞을 조금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발 앞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 뭐다? 주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둑시니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니들 잘난 체 하지 말고 여호와 좀 인정해라. 니들 경험 가지고 뭘 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아둑시니밖에 안 된다. 뭐 잘하다가 어떻게 내리막 갈지 모르지만 니는 내리막 간다고 하면서 내 오르막 올라가면서 힘들다 한다. 왜냐? 네가 오르막 가고 있으면서 맨날 힘든다 소리 왜 하노? 네 불빛 가지고 가니까 안 보이고 제대로 못 보는 거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의 빛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인정하라. 아유 하나님은 내 예배 드릴 때나 인정하시고 기도할 때나 와서 좀 도와주시고 딴 데는 털손 띄세요. 내 알아서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도, 내가 수많은 경험으로 익숙해졌다고 하는 바로 그곳에도 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 중요합니다. 우리의 노하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꼬마 전구와 같은 불빛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앞을 걸어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걸어간 길 뒤에는 그거가 유용할 수 있어요. 근데 앞의 길은 보이지 않아요. 날이 어두워졌고 빛이 없고 캄캄한 앞을 걸어갈 때는 그것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를 인정하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고 너의 형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잠시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맡긴다, 여호와께 맡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맡긴다는 말이 뭘까? 먼저 기도하라는 말이겠죠. 상식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을 할 때는 뭐예요? 100년 살 것처럼 긴 호흡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당장 이거 안 하면 뒤집어지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100년 사는데 지금 당장 이 일이 안 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뭐예요? 긴 호흡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일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나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이 기도하라.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오늘 어떻게 하고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 가지고 우리는 당장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일은 100년간 살 것처럼 일하라. 긴 호흡을 가지고 일하라. 그러나 기도는 어떻게 하라?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맡긴다고 하면서 항상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안 되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고 결과를 내가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맡기는 게 뭐예요? 그 사람 하는 대로 따르는 게 맡기는 거잖아요. 당신한테 맡긴다고 해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뒷소리하고 군소리하고 잔소리하는 게 뭐가 맡기는 겁니까? 하나도 안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는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든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내가 뭘 맡깁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그럽니까? 그러면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만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소리야,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이 귀에 아무 것도 아니 보이고,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믿음 가지고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내가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겼다 하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주면 그런 결과에 감사하고, 저런 결과를 주면 그런 결과에 감사하고, 내가 기대한 결과를 얻으면 그것에 또한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결과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건 뭡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현재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주어진 현재에 최선을 다하게 돼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에게 펼쳐진 모든 현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내게 주신 거라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현재인데 내가 현재를 시원치 않게 보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현재에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집에서 왕따였어요. 아버지에게 왕따였고 형제에게 왕따였어요. 그러면서 딴 사람들은 가오잡고 막 이러고 돌아다닐 때 지는 양이나 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양이나 치고 그랬어요.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었다면, 왜 형들한테만 다 그러노? 나는 먹어. 나는 이 집에 뭐고 아무것도 아이가, 이래가면서 막 짜증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상하게 막 다 왕따시키고 그런데 보낼 때도 거기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께서 맡긴 내 양을 잘 지켜야 되겠다, 아버지의 양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하찮은 사람이나 하는 그 물맷돌 열심히 던져가면서 말입니다, 훈련을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예요?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고 일약 장군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장군 될 감이었어요. 그런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장군 될 자인데 결국 나한테 양이나 맡기고 돌팔매질이나 하란 말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내 현재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맡기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펼쳐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어진 현재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 인도자들 또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그렇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우리 삶을 주관하지 못하는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마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전부를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따라, 믿음을 따라 주님께 맡길 때에 주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에 결과에 연연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현재가 최선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최선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